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형제자매들 그 추수밭에 일꾼 나가기를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마태복음 말씀에는 현재 시제의 스토리와 진리 시제의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플롯으로 기록됐는데, 진리 시제의 스토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전 구약 시대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스토리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양쪽 시제의 스토리를 동시에 해왔는데 마태복음 9장은 진리적 시제의 스토리의 분량이 많아 현재 시제의 스토리를 먼저 하고 준비되는 대로 진리 시제의 스토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그림 일과 같이 주님께서 갈릴리 광야에서 율법의 심판에 잠긴 유대 땅을 제단을 타고 건너 주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의미죠. 2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경 말씀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읽기는 영적인 관점으로 읽도록 기록을 하셨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단어들을 정리한 표 1과 같이 그들이라 하심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들을 의미하고, 마비병이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셔도 꿈쩍도 않는 병을 의미하고, 서기관은 백성들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어 용서를 베풀어야 할 자들이니 주님께서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서기관이 신성모독하는도다 라고 함은 백성들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어야 할 서기관들이 제단을 막아서고 백성들을 마비병 걸리게 했다는 취지의 말씀이 되죠.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우냐라고 하시면 죄들을 용서해 주는 것과 마비병에 걸린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왕국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하시는 의미로 마비병 걸린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왕국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시는 뜻이고, 사람들 중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사람의 아들이라 하시면 전 구약 시대 동안 말씀의 씨를 뿌렸던 모든 사람의 아들들 중 상속자인 장자라 하시는 의미로 사람의 아들이라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레위기 6장 7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무슨 일에서 범법하였든지 다 용서받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양쪽 다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니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심은 백성들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어 죄를 용서해 주진 않고 제단을 막아서고 마비병 환자로 만드는 서기관들에게 용서의 권능을 줬다는 레위기 6장 7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라고 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때라고 하시면 마비병 환자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을 때라는 의미이고 내 집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니 2절부터 8절 말씀표 이와 같이 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셔도 꿈쩍도 못하는 백성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셔도 꿈쩍도 않는 백성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백성들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어 용서를 베풀어야 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과 너희가 일어나 나를 따르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너희가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우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아들인 너희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준 레위기 6장 7절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꿈쩍도 못하고 있을 때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라 하시매 그때서야 그가 일어나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떠나거늘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로 정리되는데 성소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상징하니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 7절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주셨다 하심은 서기관들을 포함해 말씀의 씨를 가진 아들들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는 서기관들을 포함한 말씀의 씨를 가진 아들들이 용서의 제단을 막아서고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비병 환자로 만드니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이끄는 권능을 주셨음을 가르치시고 그들 눈치를 보며 꿈쩍도 못하는 마비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과 같이 거기는 갈릴리를 의미하고 마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세리이고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시면 마비병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의미이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는 의미이니 9절 말씀은 표 4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레위 지파에 속한 세리가 마비병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로 정리되는데 2절부터 8절 말씀에서 마비병 걸린 자가 바로 마태였다라는 뜻이죠.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상과 같이 집은 돌로 지은 건축물이나 주님께서 계신 건축물이 성전이니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음식은 육신을 위해 먹는 빵과 물고기이나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음식은 영혼을 위해 먹는 말씀을 의미하고 제자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세리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들을 의미하는데 조상 때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없으니 성전에서 쫓겨나면은 세리나 어부 같은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인은 죄인인 백성들을 의미하니 10절 말씀은 하나님이신 주님과 음식인 말씀과 주님의 오른발인 제단과 주님의 왼발인 물두멍과 제사장들인 제자들과 레위인들인 세리들과 죄인됨을 깨달아 주님의 발인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통치를 받는 완전한 하나님 왕국의 구성이죠. 그리고 함께 먹느냐 함은 육신을 위해 빵과 물고기를 함께 먹느냐라는 의미이나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말씀을 함께 나누시냐라는 의미이고 온전한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병자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달을 자들을 의미하고 긍휼을 원하고라고 하시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나누어 줘 백성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고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바치는 헌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의로운 자들은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제단에 바치는 헌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을 의미하고 회개하게 하려고라고 하시면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려고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10절부터 13절 말씀 표 4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떼어 주시려 말씀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들과 죄인임을 깨달은 백성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사장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신성모독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들과 죄인인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너희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말씀을 나누어 줘 백성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바치는 헌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제단에 바치는 헌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는 너희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을 불러 용서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말씀을 차지하고 있던 구약 시대의 신교도들인 바리새인들은 줄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질 않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지를 않았고, 용서의 제단을 차지하고 있던 구약 시대의 구교도들인 사두개인들은 제단을 막고 백성들이 제단을 지나가질 못하게 해 마비병 환자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5와 같은데,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이라 함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정의하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육신적 금식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가니 그의 어린 제자들이 마귀 들린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다 자신들도 마귀 들려 선생님을 신성모독하여 부르는 거죠. 따라서 14절 말씀 표 6과 같이 그때 바리새인들의 길로 걷던 침례 요한의 어린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선생님이라 신성모독하여 부르며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 정의하신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로 정리되는데, 침례 요한의 어린 제자들이 구약 시대의 개신교도들인 바리새인들의 길로 걷다 마귀 들려 주님께 미친 소리를 해댔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다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며 줄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단어를 정리한 표 7과 같이 신부방 아이들은 아직 어린 신부인 12제자를 의미하는데, 주님의 씨가 뿌려져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 태어나면은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되 영적인 성별로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를 신부인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신부인 제자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여쭈면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애곡할 것이니라 라고 응답을 해 주셔야 맞는데, 반대로 금식이 들어갈 자리에 애곡이 들어가 있고 애곡이 들어갈 자리에 금식이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이 반대로 응답해 주심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길로 걷고 있는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금식은 애곡이니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따라서 애곡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하시면 그때는 그들도 애곡할 것이니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니, 15절 말씀은 표 8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어린 신부인 12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의 길로 걷고 있는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금식은 애곡이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침례 요한의 어린 제자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고 있으니 애곡을 해야 맞죠.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9와 같이 육신의 옷은 벌거벗은 흉측한 알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나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성경 말씀에서 옷은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따라서 새 옷감 조각은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이 돼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이고, 낡은 옷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누룩을 넣어 낡게 만든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되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라라고 하시면 이미 다 찢어져 있는 것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니라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포도즙은 포도물로 생명인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포도주로 바뀌는 물인데, 성경 말씀에서 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니 포도즙은 백성들 마음에 거해 자신이 병자임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죠. 따라서 새 포도즙은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어진 백성들을 의미하고, 부대는 열매를 추수해 드리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낡은 부대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순종으로 낡게 만든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부대가 터져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이 무너져라는 의미이고, 새 부대는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니 16, 17절 말씀의 의미는 표 10과 같이 아무도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의의 일부분을 너희가 불순종으로 낡게 만든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의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너희가 낡게 만든 구약 시대에 속한 의를 당기어 이미 찢어져 있는 것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어진 백성을 너희가 불순종으로 낡게 만든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에 모으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낡게 만든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이 무너져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어진 백성들이 흩어지고
하나님 왕국도 무너지느니라. 오직 그들이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어진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에 모으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가 낡게 만들어 곧 찢어질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이고, 그들이 통치하는 하나님 왕국이 곧 무너질 낡게 만든 하나님 왕국이 되죠. 따라서 16, 17절 말씀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약 시대에 속한 자들은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의에 따라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으로 추수하시고, 신약 시대에 속한 자들은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으로 추수하여 따로 분리해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1과 같은데, 2절부터 8절 말씀에서 마비병 걸린 환자가 마태였듯이 방금 죽은 어떤 치리자의 딸은 14절 말씀에서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미친 소리를 해대던 침례 요한이 말씀의 씨를 뿌려 낳은 어린 제자들이죠. 따라서 어떤 치리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이고, 내 딸은 침례 요한이 말씀의 씨를 뿌려 낳은 침례 요한의 어린 제자들이고, 막 죽었사오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르다가 영적으로 막 죽었사오나라는 의미이고, 안수하소서라고 하면 머리에 통치권을 대통치해 주소서라는 의미인데,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어린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 나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18절 말씀 표 12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하실 때 보라 침례 요한이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제가 말씀의 씨를 뿌려 낳은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주님을 신성모독하다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제자들의 머리에 통치권을 통치해 주소서. 그러면 내 어린 자들이 살겠나이다 기도드리매로 정리가 되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은 일어나 그를 표 13과 같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라고 하시면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기도를 따라가시니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기도하면 기꺼이 따라가 주신다는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가니라라고 하시면 그분의 제자들도 죽은 자를 구원하시러 가시는 주님의 의를 따라가더라라는 의미이니 19절 말씀 14와 같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죽은 자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주님의 의를 따라가더라로 정리가 되죠.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5와 같은데, 지금까지의 마태복음 8장 말씀의 독특한 구성면으로 본다면 2절부터 8절 말씀에서 마비병 걸린 자는 마태였듯이 18절 말씀에서 방금 죽은 어떤 치리자에 따른 우리와 바리새인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미친 소리를 했던 침례 요한의 영적으로 죽은 제자들이었듯이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12제자들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보라 하심은 19절 말씀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12해는 12명을 의미하고, 혈루증은 자신의 죄로 인해 제단의 죄 헌물의 피를 계속 흘려 바쳐야 하는 병을 의미하고, 여자는 주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있는 12제자들을 의미하고, 뒤로 와서라고 하면 그분의 뒤를 따라라는 의미이고, 그분의 오다는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따라가 주시는 신약 시대에 속한 주님의 의를 의미하고, 손을 대니라고 하시면 통치권을 대니라는 의미이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라고 하시면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신약 시대에 속한 주님의 의에 통치권을 대기만 해도라는 의미이니, 20절부터 22절 말씀표 16과 같이 19절 말씀을 보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제단의 죄 헌물의 피를 계속 흘려 바쳐야만 하던 12제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신약 시대에 속한 주님의 의에 통치권을 대니, 이는 12제자들이 속으로 이르길, 우리가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신약 시대에 속한 주님의 의를 따르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12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아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12제자들이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로 정리되는데, 20절부터 22절 말씀은 19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 관점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 온전치 못한 병자라 여기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 여기고 따랐더니 온전히 되었단 말씀이죠. 따라서 12,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죠. 23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년은 죽지 않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 시대에 속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살려내셨다는 말씀이죠. 단어를 정리한 표 17과 같이 그 치리자는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집은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성전을 의미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던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떠드는 자들은 주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비웃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소녀는 침례 요한의 어린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라고 하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라는 의미이고,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라고 하시면 비웃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신 뒤에라는 의미이고, 손은 통치권을 의미하니 23절부터 26절 말씀 표 18과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사 2절을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던 서기관들과 주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비웃던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죽지 않고 잔다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비웃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사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통치권을 잡으시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해 그분의 이것으로 인해 명성이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신성모독하다 하는도다 하던 서기관들과는 정반대의 케이스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르던 자신의 어린 제자들을 용서하고 살려주시기를 기도로 구했더니 용서하고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의 마태복음 9장 말씀의 구성을 정리해보면 표 19와 같이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어떤 마비병 환자는 마태였고 18절부터 23절 18절과 23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어떤 치리자의 죽은 딸은 침례 요한의 어린 제자들이었고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구성이었으니 뒤에 이어지는 27절부터 38절 말씀도 일관된 형식에 따라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따라서 27절부터 34절 말씀에서 눈먼 두 사람은 38절 말씀에서 수확밭에 일꾼 보내주실 것을 청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전제 하에 35절부터 38절 먼저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게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0과 같이 회당은 구약시대 개신교인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교회당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의 구교인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면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명령하시니 눈먼 12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눈을 뜨게 해 주소서 구하더라로 정리되는데
38절 말씀에서 명령하시니 28절 말씀으로 성취됐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35절부터 38절 말씀표 20일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바리새인들의 교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명령하시니 눈먼 12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더라로 정리되는데 35절부터 37절 말씀은 마태를 고치시고 12제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침례 요한의 죽은 제자들을 살리신 1절부터 19절 말씀을 설명하신 말씀이고 38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수확밭에 일꾼 보내실 것을 청하라 명령하시니 27절 말씀에서 눈먼 12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구함으로 성취됐다는 의미죠. 27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손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며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2와 같이 눈먼 두 사람은 신약 시대에 속한 12제자들과 구약 시대에 속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왕으로 오신 이시여라는 의미이고 손은 통치권을 의미하고 눈이 열리거늘이라 하시면 눈이 열려 수확밭에 보내질 일꾼됨을 알게 되거늘이라는 의미이고 아무에게도라고 하시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무라고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아무라 하시면 주님을 아무런 상관 안 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도다 하던 서기관들과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비웃던 바리새인들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병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면 삼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거 알리지 말라 하시는 의미이고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라고 하시면 수확밭에 가서 널리 퍼뜨리니라 라는 의미이고 그들이 나아갈 때라고 하시면 그들이 수확밭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라는 의미이고 말 못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 수확밭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이라 하시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자가 말씀으로 말을 해 수확밭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거늘이란 의미이니
27절부터 32절 말씀은 표 23과 같이 그분께서 성전인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12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통치권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수확밭에 보내질 일꾼됨을 알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삶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수확밭에 가서 널리 퍼뜨리니라. 그들이 수확밭에 일꾼으로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씀 전하지를 못해 수확밭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전해 수확밭에 일할 일꾼이 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로 정리되는데 3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명령하시니 12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눈을 열어주시길 구해 그들의 눈이 열려 일꾼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고치셔서 수확밭에 일꾼으로 내보내셨다는 말씀이 되죠. 30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30절 말씀이 원인이고 34절 말씀이 결과죠. 엄히 명하신 비밀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지를 않았더니 그들이 계속 미친 소리를 해댔다는 말씀이죠. 1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도 스스로 병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병세가 계속 악화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11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제자들의 눈을 뜨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말을 하도록 고치셔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3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지금 읽으신 말씀 용서의 제단을 차지하고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지 않는 서기관들 대신 제자들을 세우셔 마귀 들린 자들을 주님의 발인 제단으로 이끌도록 하셨다는 말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말씀을 가지고도 수학밭의 일꾼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서 눈을 뜨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가 눈을 뜨도록 하셔서 저희가 수확밭에 나아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